윤 작가 주석 TV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먼저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오점이 없는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근거는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예언이 성취된 연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에서 11장은 인류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 최초로 인류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 2000년간 거성 문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후 오늘날까지 약 4000년의 역사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하이테크 산업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성경의 종말론에 관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연대기의 순서를 알려주는 책으로 성경과 인류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과 인류 역사와 도래할 인류의 미래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성경에서 계시록은 공부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유일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 성취된 예언과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에 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진리 1에서 7편까지의 영상에 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먼저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스라엘의 재건. 성경 예언에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 4가지 관점을 제시하는 4가지 견해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필자는 5번째 견해를 고수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현대 유대 국가를 성경 예언과는 전혀 무관한 순전히 역사의 한 사건으로 보는 대체신학, 특히 무천년주의의 견해입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유대 민족과 함께 끝났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유대 민족에 관하여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없으며 미래의 최종적인 회복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약속은 교회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이의 신학입니다. 또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교회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대체했으므로 대체의 신학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모일 것이라는 예언은 모두 어떻게 되는가? 이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우화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대답입니다. 유대인은 오늘날 구원받을 수 있지만 더 큰 교회에 통합될 뿐이며 하나님께서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의 회복을 계획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떤 식으로든 예언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 예언도 없으므로 현대 유대 국가는 역사의 우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견해를 취합니다. 이러한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래의 유대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대 유대 국가를 보면 현대 유대 국가를 성경 예언에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언들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믿는 국가로서 최종적으로 다시 모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연대기적 순서는 민족적 회개에 이어 국가적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유대 국가를 보면 대다수가 메시아를 믿지 않는 불신자이며 실제로 오늘날 그 땅에 거주하는 510만 명의 유대인 중 최대 4에서 5천 명 정도만이 유대교 신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대다수의 이스라엘인은 정통 유대교도도 아니며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언서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 1에서 5절, 이사야 27장 12에서 13절, 에스겔 39장 25에서 29절 등의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예언들은 분명히 땅의 회복 이전의 민족적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최종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유대 국가는 역사의 우연이며 성경 예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첫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견해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스라엘의 최종 회복이며
이것이 모든 예언 성취의 시작이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유대인이 돌아올 때까지 점점 더 많은 유대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유대인들은 민족적 거듭남과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진노와 환란의 시기를 말하는 예언에 관하여 묻는다면 환란의 예언이 홀로코스트에서 이미 성취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는 환란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성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환란은 없습니다. 환란은 이미 지나갔으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지막 회복입니다. 이 세 번째 견해의 사절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유대인 신자단체, 메시아 교제 및 회중을 방문하여 유대인 신자들에게 당장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으면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유대인, 특히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신자들을 그들의 땅으로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미국의 활락가와 같은 땅 밖에서 사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제시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그들은 선지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바빌론을 떠날 것을 촉구한 예언을 언급합니다. 바빌론에 관한 이 구절들은 과거나 미래의 실제 바빌론이 아니라 바빌론이 미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이 예언에는 바빌로니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 언급되어 있다고 지적하면 그들은 그 강이 실제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라 뉴욕시의 허드슨 강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놀라게 할 만한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관점에서는 이것이 최종적인 회복이며 적어도 초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예언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견해는 이 부문의 뒷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세 가지 견해가 관찰하지 못한 것은 성경이 유대 민족의 전 세계적 다시 모임에 대해 말할 때 실제로는 두 개의 별개의 전 세계적 다시 모임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관점입니다. 첫째, 심판, 특히 환란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불신앙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축복, 특히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 믿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모일 것입니다.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 믿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것에 관한 예언은 19장 메시아 왕국의 이스라엘에서 다룰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불신앙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예언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차례의 다시 모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가 예언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33에서 38절에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불신앙 가운데 귀환하는 것을 분명히 다루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말씀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반드시 강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어 너희의 왕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민족 중에서 인도해내고 너희가 흩어져 있는 나라에서 강한 손과 편팔과 진노를 부어 너희를 모으고 내가 너희를 민족의 광야로 인도하여 거기서 너희와 대면하여 심판하리라. 내가 이집트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과 함께 심판을 내린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 심판을 내릴 것이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로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고 너희를 언약의 줄로 잇게 하며 반역자들과 내게 범죄하는 자들을 너희 중에서 멸하고 그들을 그들이 거하는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구절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모세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시나이 반도의 광야로 인도하셨던 이집트 탈출 사건을 비유합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은 두 가지를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율법을 받는 것이었고 둘째는 율법의 많은 부분을 지킬 수 있는 성막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성취한 후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거스르는 반역과 원망의 연속으로 인해 마침내 약속의 땅 경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오아시스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방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의로운 정탐꾼 2명과
20살 미만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온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40년 후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새로운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닌 광야에서 자유인으로 태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미래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기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진노에서 다시 모이는 것이자 진노를 위한 모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홀로코스트의 진노 가운데 모였습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었던 나치 홀로코스트 사건은 이스라엘이 국가가 될 수 있는 세계 무대를 만들었고 불신앙 속에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믿음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모였다는 것은 이 모임이 강력한 손과 뻗은 팔과 진노를 쏟아부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두 번 반복되며 33절과 3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메시아 왕권이지만 그것을 달성하는 수단은 진노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진노와 진노를 위한 모임입니다. 불신앙 속에서 다시 모이는 것은 진노가 백성에게 부어진 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 속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진노의 때를 위한 모임입니다. 그 미래의 진노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과 함께 심판을 내리시고 그들 가운데 반역자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언약의 유대, 특히 새 언약의 유대 안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4절. 그들은 민족적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최종 회복을 위해 메시아 왕 아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민족, 거듭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에스겔은 진노와 진노를 위해 불신앙 속에서 전 세계가 모이는 것을 분명히 묘사하며 그 후 민족적 구원으로 이어지고 최종 회복으로 이어질 특정 심판의 기간을 준비합니다. 에스겔 22장 17에서 22절에도 같은 요지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그들은 모두 용광로 가운데서 놋과 주석과 철과 납이라. 그들은 또 은의 찌꺼기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모두 찌꺼기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모으리라. 그들이 은과 놋과 철과 납과 주석을 용광로 한가운데로 모아 불을 넣어 녹이는 것 같이 나도 나의 분노와 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 눕히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어넣으리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아버리리라.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내 진노를 너희에게 부은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 도성에 초점을 맞춘 다시 모임에 대해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은 고난의 용광로가 되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연단의 필요성을 가리키는 공통된 비유입니다. 이사야 1장 22절, 25절, 48장 10절, 예레미야 6장 27에서 30절, 9장 7절, 스가랴 13장 9절, 말라키 3장 2에서 3절. 또한 놋과 철, 납과 주석의 찌꺼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서 다시 모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녹이고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미래의 진노의 때를 위해 다시 모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화된 믿음의 민족으로서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미래의 특정한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가 불신앙으로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심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인 회개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믿음 안에서 최종적인 전 세계적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2에서 24절은 주로 이스라엘의 거듭남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모임이 일어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간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니라.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모독한 내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될 때에 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룩하게 될 때에 너희가 민족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서 취하여 모든 나라에서 모으고 너희를 너희 땅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같은 질문을 다루는 또 다른 구절은 이사야 11장 11에서 12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다시 손을 들어 아수르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 남아있는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을 회복시키시리니 그날이 이르리라. 그리고 그는 민족들을 위해 사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추방자들을 모으고 땅의 네 모퉁이에서 유다에 흩어진 사람들을 모을 것이라. 이와 관련하여 네 번째 견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다시 모임 예언에는 두 가지 유형, 즉 불신앙에서의 다시 모임과 믿음에서의 다시 모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네 번째 견해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현재의 유대 국가가 불신앙으로 다시 모이는 것에 대해 말한 예언의 성취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아닌가? 방금 논의한 예언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예언이 있기 전에 불신앙 속에서 여러 번의 다시 모임이 있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이 구절은 정확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땅의 네 모퉁이에서 불신앙으로 여러 번 모일 수는 없습니다. 전체 문맥은 이사야 11장 11절에서 12장 6절입니다. 이 문맥에서 이사야는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 믿음으로 모이는 마지막 전 세계적 모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을 준비하기 위해 믿음으로 모이는 마지막 전 세계적 모임을 두 번째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모임은 두 번째 모임일 뿐입니다. 마지막이 두 번째라면 그전에는 몇 번이나 있을 수 있을까? 단 한 번뿐입니다. 첫 번째는 바빌론으로부터의 귀환이 될 수 없었는데 그것은 세계 사방에서 모인 국제적인 다시 모임이 아니라 한 나라, 바빌로니아에서 다른 나라, 유대로 이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불신앙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번 모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불신앙 상태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 번 모인 다음 마지막 모임인 믿음으로 모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본문은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전 세계적으로 두 번만 모이는 것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유대 국가는 성경 예언과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불신앙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구절과 축복을 준비하기 위해 믿음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 말하는 다른 구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심판에 대비하여 불신앙으로 다시 모이는 것이 환란 기간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으로 다시 모이는 것이 환란 기간 이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정확히 지적하는 다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구절 중 하나가 스파냐 2장 1에서 2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민족아 함께 모이라. 부끄러움이 없는 민족아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너희는 함께 모이라. 스파냐 1장 7에서 18절의 앞부분에서 스파냐는 여호와의 날 또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시기의 몇 가지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8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용어는 항상 대환란을 묘사합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환란을 가리키는 가장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그런 다음 2장 1에서 2절에서 스파냐는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함께 모이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것은 아직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민족이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모이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2절에서 전에라는 단어는 환란에 관한 앞 구절과 관련하여 3번 사용됩니다. 이 전의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날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른 본문에서는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불신앙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 말하지만 이 구절은 이 불신앙으로 모이는 것이 실제로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증거가 언급될 수 있지만 9장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환란 기간의 시작 시점에 관한 것입니다. 환란은 휴거가 아니라 7년 언약의 서명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언약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이에 맺어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언약의 서명은
유대 국가의 유대인 지도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한 언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러한 유대 국가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은 환란 이전에 유대 국가가 존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1948년은 마지막 날의 또 다른 탄생의 산통이었습니다. 유대 국가의 회복은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불신앙으로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환란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건이며 환란 전의 다른 여러 사건의 무대를 설정합니다. C. 유대인의 통제하에 있는 예루살렘. 세 번째 환란 전 사건은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의 통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 국가가 포로기 이전에 존재해야 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대한 유대인의 완전한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1948에서 1949년 이스라엘 독립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 군대는 새로운 유대인 구역인 서예루살렘을 통제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읍인 예루살렘 옛 성읍은 요르단 군단의 손에 넘어갔고 이후 요르단의 하심 왕국에 합병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분열된 성읍이 되었고 이후 19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언적으로 말하자면 예루살렘 옛 성읍은 유대인의 통제하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는 환란 성전이라고도 알려진 세 번째 유대인 성전을 다룬 예언서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환란 중에 일어날 환란 성전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네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니엘 9장 27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마태복음 24장 15절.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에서 4절.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11장 1에서 2절. 이 모든 구절은 세 번째 유대인 성전, 즉 환란 성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 성전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대인 성전이 재건되어 다시 기능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들은 유대인 성전이 재건되어 기능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구절은 또한 성전 건물에 대한 유대인의 지배를 전제로 하며 이는 예루살렘 옛 성읍에 대한 유대인의 지배를 전제로 합니다. 이 구절 중 어느 구절도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시간적 요인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6.1 전쟁에서 분명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탄생의 산통이 되었습니다. 6.1 전쟁은 성경에서 예언된 적이 없지만 전쟁이 성취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6.1 전쟁은 예루살렘 옛 성읍에 대한 유대인의 지배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주요 산통전 사건입니다. 이 중 처음 세 가지 사건은 이미 성취되어 이제 역사의 일부가 되었지만 다음 6가지 대환란 전 사건은 모두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성경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예언입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매주 일요일 오후 7시에 올리는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과 예언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모든 예언 중에 이미 성취된 예언들과 오늘날 현재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과 성취가 임박한 예언들을 구별하는 틀을 제공합니다.